요번 주에는 우리가 지금 깨달음 세미나 이후 과정, 그래서 깨달음 교재를 공부해가는 중입니다.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에서 니까야.kr 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안에서 우리 공부 기준에 속하는 부쇼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율장의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그리고 사부니까야, 또 소부니까야의 수타니빠따 법구경, 이 정도, 사실은 불교 안에서 우리가 가장 좁은 공부 기준을 가지고 있죠. 뭐니 해도 교리 간에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공부 영역, 이러한 기준 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 삶은 이런 것이다, 부쇼님은 이 주제에 이렇게 답하고 있다 라고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 그런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 홈페이지 안에서 이 공부 기준에 속하는 모든 경과율을 다 좀 담아야겠다. 누구든 부처님을 경전으로 직접 만나고자 하는 사람한테 여기에 다 있습니다 라고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가진 목적의 하나죠. 사실 이제 이 홈페이지가 하는 일은 두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경전을 다 포괄해서 담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일,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러한 충돌이 야기되지 않는 기준 안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들을 꿰어가지고 가르침의 결론을 만들어내는가.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각각의 경전들에 산재해 있는, 그것을 꿰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경전을 담아가지고 그 경전을 꿰어서 결론을, 확정적 결론을 만드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하는 건데, 한 6개월 정도 이 홈페이지 안에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가장 좁은 영역으로 기준을 잡았다라고 해도 그 가장 작은 영역 안에 속한 경전이 몇만 개인 거예요. 그야말로 몇만 개가 되는 경전을 하나의 집안에 다 담아가지고 그거를 꿰는 공장을 운영하자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전을 담기 위한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홈페이지 하나를 새로 했죠. 니까야.org입니다. 그래서 니까야.org 안에는 우리 공부 기준에 속하는 모든 경전들을 다 담고, 여기에 담긴 경전들을, 이게 이제 따지면 보물 창고야. 이 창고 안에 있는 보물들을 이제 니까야.kr에서는 우리가 이런 법회를 통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회라고, 그 꿰는 작업을 바느질 공장이 니까야.kr이다.
보물창고고 바느질 공장이다. 이렇게 두 개의 홈페이지를 연결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하여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엊그저께 니까야.org가 이제 도메인으로 그 뭐라 하지? 하여간 이제 올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에서 니까야.org 검색을 하시면 우리 두 번째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니까야.org에서 우리 공부 기준에 속한 율에 속한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경에 속한 사부니까야 전체 그리고 쿠타카 소부니까야에 속한 숫다니빠따 법구경 앞으로 제 공부가 좀 더 향상이 되면 소부니까야에서 한두 개 정도가 더 추가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기준에서는 요만큼을 이제 담고 있죠. 이렇게 경과율이라고 하는 보물을 담고 있는 창고를 여기서 꿰는 바느질하는 공장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아니 이러한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이 경과율이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초기불전연구원 또 한국빨리성전협회 들을 통해 가지고 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느냐. 회피스님은 왜 이미 번역되어 있는 그 경과율을 또다시 번역해서 채워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 부산법회에서 마침 요즘 오온을 해석하는 과정, 오온으로 7주를 그야말로 색수상 행식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7주간 수업을 하면서 이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까지 오는지 이렇게 오온 법회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회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 이렇게 삶의 중심에서 마음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전개 과정, 우리 삶의 이야기 위에서 기존에 해석되었던 내용들이 어떠한 문제를 불완전함이 있어서 해피스님은 새로이 번역을 번역 이전에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여간 2시간 좀 넘는 시간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좀 되짚어 드리고 그러한 삶의 이야기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자라는 목적에서 우리가 새로이 니까야를 해석하는 또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동영상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좀 필요한 대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니카야.org로 한 10년 작정을 하고 10년 정도를 제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요 우리 공부 기준에 속하는 모든 경전들을 새로이 여러분 다 조금 이따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해석하지 못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라는 부처님이 법을 설한 그 의도 위에서 새로이 해석되는 새로이 번역되는 그 경전의 번역불사터다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니카야.org라고 하면서 니카야 번역불사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위에서 니카야.kr 통해 가지고 경전을 꿰는 일을 계속 하겠다. 일단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부산 저녁법회에서는 또 좀 여러분께 소개드려야 할 주제를 한 가지 소화했는데 법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법부님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뭐 1시간 반 정도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니까 이제 충분한 답변은 안 됐을지 몰라도 그래도 포괄적으로 창조와 진화라는 두 가지 론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걸 설명했는데 그냥 요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조론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은 업이고 업에는 결실이 따른다라는 이제 두 가지가 토대가 되죠. 그 토대가 되는 업의 이야기 가운데 부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전일 거예요. 그 외도의 주장경 이런 경전이 있죠. 그 경전에서 삼종 외도 지금 우리가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부처님 단적으로 틀렸다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이런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된 것인 나, 피조물인 내 삶에서 내가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이러한 삶의 과정을 겪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내가 주인공이래야 나의 책임 하에 괴롭든지 행복하든지 할 건데 나는 어차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가 행복할지 괴로울 건지에 대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하면 나를 만든 자인 창조주 하나님한테 있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그거 거짓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거 사실 아니다.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해주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이렇게 업을 짓는다라는 이것은 그냥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할 뿐이지 그 이면에 원인이랄 것도 조건이랄 것도 없다. 무인무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업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마음심, 심이라는 마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죠. 상세한 내용은 이제 공부가 필요하지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의 심, 찢다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심에는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오염원이 마음을 오염시킨다. 탐진치에 오염된 심이라는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의라는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부처님은 업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원인도 조건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삼종외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창조주 하나님, 신의 창조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거 거짓이죠. 그래서 창조론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건 뭐 얘기거리도 아닌 거야. 당연히 그거는 거짓이야. 사실 아니야. 삶의 문제를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다가 창조주 하나님, 신을 설정해 놓고 그 신에 의해서 창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전혀 생각할 것도 없고요. 진화라는 부분은 조금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진화라는 거는 그래도 뭐 우리도 뭐 그래도 다 보통 말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뭐 다윈이라는 사람 이름 정도는 우리 다 알죠. 그러면 다윈이라는 사람이 밝혀낸 그 생명들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그 뭐 환경에 적응하는 생존 능력 이런 건가요?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지 뭐. 이런 부분을 그거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진화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진화론에 대해서 불교의 입장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 진화가 그 자체로 틀렸다 할 거는 아니지만, 윤부부님, 진화론이 내 삶의 이야기에 어느 만큼을 설명해 주나요? 개체 발생, 계통 발생을 대표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을 형성하는데 그 이전에 동물들이나 그 전에 모습이 영향을 끼쳤겠죠. 뭐 그냥 쉽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누구야? 오취온이잖아. 이건 이제 불교의 입장이에요.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나는 오취온이거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들의 쌓임이라. 그죠? 네. 그러면 이러한 다섯 가지 중에 구분을 해보면 이래요. 기본적으로 색은 몸이지 뭐. 네. 식은 마음이죠. 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삶의 과정에서 2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수상행이지 뭐. 이 중에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색, 몸뿐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다 물질 아닌 거야. 네. 구체적으로 내 삶의 주체가 되는 마음이기도 하고, 마음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낸 2차적인 수상행, 뭐 이게 있다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거든. 근데 이러한 존재의 사는 이야기 가운데 진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그러니까 이러한 삶 중에 어느 만큼을 진화가 설명할 수 있을까? 답을 줄 수 있을까? 물질 영역하고 거기에 하구가 필요할까? 물질을 넘어선 영역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오랜 과거부터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의 삶으로부터 그 삶의 과정을 매 순간의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한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과정을 가지는 이 마음에 대해서 진화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진화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주도해가지고 몸과 함께 2차적으로 만들어낸 이거를 진화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설명 못한다고. 진화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교 안에서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심으로 여기 다 그런 분들인가 봐. 다 불교 지식인들인 것 같아. 근데 불교 지식인이라고 말하면 세간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불교 신자 이런 의미이겠죠. 그렇다 해도 사실 그 의미를 바르게 말하자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러한 시각 위에서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의 문제를 세간적 지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불교 지식인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한국 불교에서 보면 이게 좀 거꾸로 됐어. 세간적 지식을 가지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광대한, 이 심오한 삶의 본질적인 영역,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삶의 본질적이고 심오한 영역에 대해서 그 표면에 요만큼 있는 그 과학적 지식, 물질적 지식 이걸 가지고 불교를 싸잡아 설명하려고 한다고? 이게 이제 최고부님 아까 제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박사님 보고 박사님 하시는 그거요? 내가 다 배웠거든.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셨거든. 그거 요거예요. 요렇게 말하면 아이고 이쁜 아이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지. 그게 사실일까? 불교 지식인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대학 교수니 이렇게 이름 달고 나서는 불교 신자들이 그런 작은 영역의 세간적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불교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유치원 아이가 박사님 아시는 거 다 여기 있거든. 요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불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조라는 것은 이건 부처님이 노골적으로 이건 거짓이야. 삼종 외도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진화라는 것은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 눈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진화란 그거 사실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바보짓이죠. 인정하고 인정해야지. 그러나 진화가 불교를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나요?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이 심오한 이야기는 박사 수준의 공부야. 거기에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세상 이야기는 유치원 아이들 이제 겨우 공부 시작하는 그런 레벨밖에 더 될까? 사실 당연히 이런 비유도 타당하지 않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식은 헤아릴 수 없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 오랜 윤회의 과정 동안 삶의 과정을 순간순간의 삶의 결과를 누적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내 마음이잖아. 그 마음이 100년짜리 몸하고 만나가지고 마음이 주도적으로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100년짜리 수상행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럴 때 몸이라고 하는 물질의 영역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진화가 부처님 이야기를 포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정말 바보짓이다. 이거 정말 바보짓이다.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참고하시고요. 요 니카이정 ORG를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이러한 번역 불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이야기는 지금 뭐 우리 카톡이고 뭐 필요한 자리에 다 올려져 있고요. 홈페이지하고 요 이야기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는 올려져 있는데 아직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정리해서 올리질 못했어요. 그건 이따 제가 법당 가서 해 올릴 테니까 홈페이지 와서 내일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좀 여러분들 보시고 이 세간적 얕은 지식을 가지고 부처님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여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불교적 입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셔가지고 어제는 그걸로 수업을 대신했어요.